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고등법원 판사로서 사람들의 평판과 이목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내 프라스코비아는 자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업무와 일거리를 핑계 삼아 독립되고 고상한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부부의 삶의 기준을 타인의 평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가정의 불안은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질 때는 남편이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세속적 성공을 자신의 가치와 행복 지수로 여기고 타인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기쁨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상이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겉모습은 품위가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하면서 좋은 인상,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수성을 희생을 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이반 일리치가 추구하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지 판사였기 때문에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집니다.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사회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인기와 자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은 부하고 강하고 잘나고 높은 자들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온 국민이 주고받는 덕담이요 인사말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공주의와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자신의 무능을 반성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사기와 권모술수와 도둑질까지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고발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가를 언약의 족장 야곱의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인도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유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장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여기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요셉이 총리니까 아버지 곁에 비서 한 명을 남겨두고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합니다. 여기 2일 후에 라는 말은 47장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장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의 땅에 묻혀서 후손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할 날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면서 야곱처럼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사를 당부를 하고 맹세시키고 난 다음에 그의 병세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이 겨우 침상에 일어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간증을 합니다. 참 멋진 야곱의 인생 후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그거를 임종을 하면서 요셉에게 간증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지금 야곱이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지금 달려왔는데 야곱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에 지난날 루스,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꿨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사건을 아들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는 이 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게 되니 막내 야곱에게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외삼촌 집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짊어지고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빈 들에서 맹수라도 만났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거를 지금 유언으로 들려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0절 이후에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형 예서를 피하여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을 치다가 쓰러지듯이 빈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가출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야곱의 도덕성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 땅은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아버지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80여 년을 지금 더 살았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는 나그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세월과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보고 있다고요. 야곱은 그날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다시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애였습니다. 비록 자기 연약으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었고 야곱이란 인간성에 문제가 많고 허물투성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을 이룰 희망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소망을 잃었고 침체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며 크게 번성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말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영화를 보면서 그의 지극한 효도와 돌봄을 받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요셉에게 그 유언을 자기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 체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은 이반 엘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처럼 사람들은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살고 인기를 끌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야곱처럼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많을지라도 실패와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야곱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두 아들, 내가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잖아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동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요셉의 것이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흡수가 됩니다. 자, 두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기력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고 충격적인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 둘을 더 입양을 하게.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손자를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야곱의 유언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유대 사회에서 두 몫을 받게 되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므로 이스라엘에서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훗날 성경은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음을 증거합니다. 역대기의 성경에 보면은 이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뿌리 찾기, 그 가운데 등장을 하는 족보거든요.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역대상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유다가 장자처럼 행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속에서 왕통이 계속되어 왔으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을 함으로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겁니다. 이 장자의 기업을 요셉에게 물려준 것이지요. 둘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나 총리가 된 것을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와 세속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속사는 아까 이반 일리치의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고 어떤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서 기쁨을 찾고 성공주의, 능력주의로 사는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세속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구속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였고 요셉의 두 아들은 미래의 두 지파의 뿌리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을 한 것은 족장 야곱의 예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곧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세상 풍조를 거절하지 못하여 굴복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지는 아니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입양을 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온 것은 할아버지 야곱을 문병하게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이 애굽 여인의 소생이기 때문에 언약의 족장인 부친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기 원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왔다.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 여인에게서 출생을 했지만은 언약의 한 가족이다. 그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 여인에게서 출생한 두 아들을 언약의 가족으로, 언약 백성의 가족으로 인정받으려고 달려왔는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장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칭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언약의 가족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들 둘은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훗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므로 야곱은 13 아들, 13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하게 되는데, 야곱은 영감의 족장이고 계시적 은총으로 임종 직전에 그것을 지금 예언했던 겁니다. 그대로 되었지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 즉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유언처럼 들려줍니다.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에 장사한 것이 아니고 에브랏 가는 길에 그를 장사했노라. 요셉아, 너그 엄마를 어디에 장사를 했다? 내가 하란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를 거기에 장사했다 라고 합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라헬이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침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아버지의 집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란에서 부자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때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이 일을 의논합니다. 아내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자 라고 야곱의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임신을 하였고 만삭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라헬이 내가 지금 만삭인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하란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나중에 나왔겠지요. 그런데 네 어머니 하란, 네 어머니 라헬이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자 라고 할 때에 나와 동행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예석하게도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리한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그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네 어머니도 멈추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은 네 엄마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다가 죽었다. 그러니 그 가나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죽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지 알겠느냐? 네 어머니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 거기에 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너 엄마는 오는 중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네 엄마를 길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 가나안 땅의 가치를, 소중성을 야곱은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 역시 만삭의 몸으로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야곱은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아, 지금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한 족장 야곱의 유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과 라헬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난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야곱과 라헬처럼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해도,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요셉아, 너는 앞을 향하여서 가나안을 목적을 하고 너는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다하도록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이런 심정으로 가나안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역시 야곱의 유언처럼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여 오랜 세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고백처럼 험악했고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인생을 마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에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가치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가치를,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얼마나 멋진 족장 야곱의 임종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다. 목표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아, 네 엄마는 만삭의 몸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땅으로 왔다. 오다가 네 엄마는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